사랑의 예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영혼들을 한결같이 다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신지라 영도 육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누구든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의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감사를 알고 고마움을 알고 그 목적대로 나아갈 것이며, 육이 내 육신이 살아있다면, 또 내 고집이 살아있다면, 내 생각이 살아있다면 아버지의 그 거룩하시고 생명 있는 그 은총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종들은 주의 은총을 들었습니다. 주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본질이 무엇인 줄 압니다.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에 다다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축복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도 육도 지치고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앞날을 정령 타인의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각자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살이 찌고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서 주님의 각 가정마다 개벽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직접 베풀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주님께서 얼마 전에 좀 됐어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쇠약해진 건 여러분들이 알고 뭐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데, 근데 호흡기가 계속 이 목소리가 안 터지는 거예요. 전번에도 한 보름 동안은 7월 첫 주에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온 상태에서 썼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주님께서 예배당 다 건설할 때까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 다 건설될 때까지 나가지 말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꾸역꾸역 나왔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내가 고집을 피우니까. 왜? 여러분들의 영적 양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알기에, 영적으로 젖먹어야 될 사람들을 알기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집회가 작정됐어요. 집회가 작정됐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갈까요? 나가지 말을까요? 집회가 작정됐다는데 불을 지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나가지 마라. 주님이 나가지 말래. 그러면 나가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목도 제대로 안 풀리고. 그래 오늘 그 아침에 8시 반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이제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이제 9시까지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8시 반쯤에 환상 가운데 우리 시집 식구들로 보여줘요. 시집 식구들, 친척 식구들로 보여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시집 식구들로 비유를 듣잖아. 알아들었겠죠, 여러분들 무슨 소린지. 우리 시집 식구가 육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들어쓰기 위해서 내가 훈련의 도구로서 이 가정을 선택했노라. 이제 우리 시집 식구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한. 근데 이제 그 우리 막내 신우님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아니야, 저한테가 아니라 언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에 먹었던 그 떡을 이게 손으로 이렇게 그 져가지고 무슨 떡이라고 그러나, 망령떡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쌀, 콩, 팥, 땅콩, 뭐 강낭콩 막 여러 가지 섞어 놓은 거, 이렇게 딱 손으로 채운 거, 이거를 보여주면서 그게 보이는데 이거를 먹여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교회에서 이 떡을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이 떡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견과류가 다 들었어. 그래 내가 하는 소리가, 나는 이제 아기를 놓고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8시쯤에.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랬더니 재료가 제대로 없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요? 그러고 깼어요. 환상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가 빨리 떡 만들러 나가. 하나님 예배 집회하기 전까지 나가지 말라며. 왜 일 다 저랬다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에이 그 썩을 놈들 참말로 팍그만 그냥 내가 저 인간들을 내가 용서하는가 봐라. 그래놓고는 주님은 뒤돌아서서 새낀지라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나 한번 거기 돌려봐 나한테. 거기 돌렸어. 야 이놈아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러지 마. 응? 이게 아버지라는 거야. 이게 아버지라는 거야. 그래서 나가지 말라며 또. 그러다가 오 목사님한테 장 목사님한테 빨리 문자를 넣어라. 전화를 넣어라. 내가 나간다고.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아시는 은혜 있는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에는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동영상으로 예배 얼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못 본다 그 소리를 쓰려 하는데 이 가슴에서 감동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안 썼어. 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못 본다, 못 나간다 그러다가 안 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8시 반에 나가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빚진 자여 액수를 아는가? 빚진 자여 액수를 아는가?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의 행실을 죽여야 결단코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빚진 자랍니다. 빚진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빚진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기 때문에 이 빚을 결단코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값없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십자가 은혜를 값없이 줬다는데 왜 빚진 자를 거론하나?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뭐예요? 그저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지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창조주의 몸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샀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곧 값을 지불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창조주의 몸, 그 값을 계산으로 환산할 수가 없더래.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나? 로마서 8장 12절에 여러분 이 몸이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손 안에서 나왔어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왔어요.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지불한다고 지불하는 것은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버지요 이거 아버지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우리가 뭐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줬다고 하고 우리는 누구든지 서서부터 여러분들부터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 자연을 그냥 누린 자, 이 공기값을 그냥 누린 자. 여러분 이번에 저기 서울에 그 수돗물이 뭐라 그러지? 애벌레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또 보상한다대. 수돗물값하고 뭔가 해가지고 뭐 약간 뭐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보상을 좀 해준대요 정부에서. 내 별의별 이렇게 보상을 다 해주네. 여러분 장마철에요. 우리가 예전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다 놓고 썼어요, 그죠? 이렇게 물을 이어다가. 그 우리 예전에 뭐 저 자랄 때는 야 물 6동에 갖다 부어놔. 가마솥 고 뭐고 가득 채우잖아. 그 다음날 밥에 먹고 3동에 갖다 부어놔. 이럴 수 있어. 그러면 부어놓으면 특히 장마철에 애벌레가 저기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 밭에 있는 뭐 농약 쳐가지고 먹는 것보다 100% 낫겠네. 근데 뭐 거기다가 또 보상을 하나? 돈도 센데 또 나라가. 이러니 나라가 자꾸 망조가 드는 것 같아.
나는 애벌레 나왔다 그러면 수돗물에서 애벌레 나왔네. 뭐 예전에 뭐 샘물 떠다가 갖다 놓으면 뭐 애벌레 나왔듯이 그런갑다. 그럴 낀데 뭘 그렇게 죽고 살기라고. 이게 제가 뭐 보상을 해준다 해서 나무라는 건 아니고 인간이 점차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악해져 가는 것 같아. 악해져 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야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나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익을 챙기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즉 내가 보상을 받게 되면 정부가 뭐예요? 손실을 보는 거잖아.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몸담고 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영도 육도 부강하고 튼튼하게 서가야지만이 나한테 영향력이 오는 거 아니나. 근데 왜 그 나라를 괴롭히고 그 나라가 쪼그라들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하면서 그 나라가 부강하기를 원하고 정치를 잘했네 못했네 하냐고. 나 하나가 잘하면 주위의 모든 영혼들이 평강한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로 차려 제발 좀.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뭐 어느 권사님이 내일은 목사님 얼굴 좀 뵐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얼굴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눈물이 시큰했어요. 저녁에 나 같은 게 쪼잔한 나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참 여러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 딱딱거리는 설교, 찌르는 설교가 그래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구나. 그 영혼들은 그래도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살아가니까 이게 귀한 줄 아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강단에 서면 찌르고 무거운 짐만 맡기고 하니까 이거 머리까지 하얘가지고 그냥 100년 묵은 여우같이 해가지고 그냥 딱 앉았으면 좋겠네. 제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사람 중에 그스로 신령받도 알아 내가. 그래서 내가 피해버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나가라면 내가 나가야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빚진 자들 무엇 때문에 빚진 자인가 적나라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 봤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배웠고 어떤 것을 속에다 간직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이 무슨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월 동안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내가 정녕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고 바라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구나 확 움켜진 게 무엇입니까? 그냥 맹없이 다닙니까? 교회를?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 뭐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녀도 거기에 대한 내가 해야 될 방향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도대체 뭘 움켜쥐고 뭘 목표점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고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만나주셨지만 제가 교회 나가는 나이는 뭐 처녀 때 좀 나가고 30살 넘어서 넘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몇 번 나가지 않고 내가 느낀 게 있어요. 확 움켜진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으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구나. 이게 목표점이 방향이 확 정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새지 않고 뒤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앞으로만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 줄을 안 그 목적대로만 나아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예배당만 다니면 구원받으려고 믿었나?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면 분명 그 영적으로 와닿는 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 줄을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고요? 이 피조물은 나를 지은 이의 아버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로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국 같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또 우리가 또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내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우리 가정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계보가 결단코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여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명예요, 돈, 건강, 이 땅에 뭐 아무것도 착각하는 게 없어요. 그것만 내 생명의 원천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호세아서 6장 6절 참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대. 그 지식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니,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그 지혜는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지식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식은,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 사랑하는 마음, 행동, 이 두 가지가 지식과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원본이. 여러분, 잠언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혜의 하나님이 어떤 식의 하나님인가를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예전에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냈는데 잠언서를 한 장을 다 써갖고 오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 장을 다 쓰면서 엄청나게 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무겁거나 자기 자신을 좀 다스리지 못할 때.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지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 성품을 알아가는 것. 알겠습니까? 이것이 플러스가 두 개가 없으면 우리는 뭐한다? 영도 육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우리 속에서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은 몇천 년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은 알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지식이 없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진리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행동하고 접목이 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 이것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믿는 백성이 망한다.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네가 내 말씀을 너한테 나는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너는 그걸 버렸으므로 나는 너로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안 만들 거야. 나는 너로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행동으로 취해서 움직이는 것만이 우리 가정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해가 됐죠? 앞뒤가 맞아가죠? 지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즉 지식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유를 들었다. 진리를 비유를 들었다. 그걸 잃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니라. 여기에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네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정의 자손들까지도 나는 너를 버렸으므로 너희 자손들까지도 버려. 너희 가정에 미래가 없어.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으니, 우리는 육신으로 더 등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뭐한다? 하나님하고 더 범죄한다. 더 육적으로 간다. 그래서 참 저도 감사한 게 뭐냐면 예전에 참 먹고 안 죽을 만큼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먹고 안 죽을 만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부도가 난 것도 감사하고, 부도 난 적은 없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차를 몇 번 엎었죠. 그것도 봉고차게 차량 운행을 하는,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무슨 수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거나 생각하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과세로 돌면서도 그때에 380만 원이면 웬만한 거는 시골 변두리에 전세방을 얻을 정도였어요. 근데 나는 30만 원, 50만 원짜리 부모를 모시고 변두리로 돌면서 방 널널한 걸 찾기 위해서 사과세를 살면서도 그때에 380만 원짜리 그레이스 봉고차, 그것도 캐캐 묵은 거, 썩은 거, 많이 썩었진 않았지. 그때 380이었으니까 그 봉고차를 사가지고 한 7년, 8년을 써먹었나? 근데 그 차로 통해서 목사님이 술을 먹고 사고를 내버렸죠. 그 봉고차를. 근데 사고 낸 이유가 우리 가정에 제사가 1년에 11번, 12번이에요. 제가 맏며느리입니다. 저는 우리 이것을 누가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꺼리낌이 없는 게 뭐냐면, 한 번도 그 제사를 지내면서 시집 식구들한테, 동서들한테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냐고, 나만 왜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살아야 돼, 이 제사를 지내야 되냐고 한 번도 입으로 제가 투덜거린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속으로 은근히 하기 싫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사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을 안 자로서,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안 자로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헛 재물 드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어머님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제가 하나님을 참 사모하고 믿고자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시집갈 때 기독교 서적들을 좀 가지고 갔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라고, 너 친정에 도로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저를. 교회는 안 나가서도 시집에 와서. 그러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미야, 네가 우리 가정의 맞인데, 네가 이제 그렇게 예수를 믿고자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데, 나도 한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나? 네가 우리 집에 그래도 맞인데. 그러면서 어머님도 같이 다니시겠다고, 교회를 다니라고.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야 제사를 어머님도 없애고자 하는 생각이 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사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사를 없애고자 하는 날 아침에, 명절날 아침이었는데, 저는 어머니가 제사를 없애고자 하신 그 말씀에 마지막 제사라고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온갖 집기류를 좀 꺼내가지고 제대로 제사를 좀 형식지기라도 제대로 좀 차렸어야 되는데, 그냥 주방에서 그냥 밥 받아 먹는 그 밥그릇에다가 그대로 제사상을 차린 거야. 그릇을 별도로 안 빼는 거예요. 격식을 안 차린 거예요. 그것도 제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어머니는 거기서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냐? 당신은 일평생 해온 거잖아. 오씨 집안에 시집으로 오셔갖고, 우리 어머님이 참, 우리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손이 막 더덕손 같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일평생 하시던 건지라 그거를 내려놓을 때에 당신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고민과 또 당신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허전증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제가 철이 없어서 그때에 그 마음까지 못 헤아린 게 덤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거를 제사를 이제 없애자고 말을 듣고, 그렇게 제사상을 제대로 차려줬어야 되는데, 마지막 제사라고.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도 이걸 별로 시답지 않게 여기시니까 뭐 간단하게 해도 되겠다,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어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난리를 치고 온갖 욕을 다 하시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저는 이제 밥도 못 먹고 이제 부엌에서 이제 제사상을 차려서 팁을 놓고는 부엌 구퉁이 있어, 이제 그것도 재래식 부엌이잖아요. 저기 귀퉁이에서 이제 울고 앉았는 거야. 어머니가 하도 고함을 지르고 막
온갖 욕을 다 하시고 이제 성질이 화가 나셨으니까 저는 요가도 먹는 것은 질이 나가지고 별로 안 속상해. 단지 나이 드신 어르신 마음을 못 만져주고 시동생들이 그때에 한두 사람이 왔었나? 조카들 데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모처럼 온 시동생들 앞에 기쁨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가 미웠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울은 거지 뭐.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 오 목사님이 나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입장선에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참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이렇게 뒤바꿔질라니까 이런 환란도 있는갑다 싶어서 감사를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묵묵히 조용하게 어머니가 그러니까 옆에서 또 덩달아서 그놈의 소주 대짜리가 있었어 그때. 그치? 유리병에 대짜리 있었지. 무슨 놈은 술을 갖다가 그걸 갖다 놓고 콜콜콜콜 마시냐고 그래. 얼마나 좋았겠냐고. 가뜩이나 술을 좋아하는 데다고 술이 그렇게 명절날 아침에 우리 어머니까지 그러니 막 술이 그냥 뒤따갔다 뒤려부서네. 술이 잔뜩 채가지고 우리 셋째 시동생이 개구리 잡으러 가자고 이제 그때 이제 직지사 밑으로 이제 청정 지역에 거가 저기 개구리 잡으러 꾀골장에 이제 간다고 가면 좀 잡아서 튀겨 먹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 차량 공사를 하던 그 봉고차가 7년 쓰임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380만 원짜리. 그래 그거를 끌고 이제 개구리 잡으러 간다고 하는데 이 다리를 지나는데 추풍령길을 걸어 지나서 이제 가는데 그가 직지사 쪽이잖아, 그지? 이북독 돈산이. 근데 거기 이렇게 가는데 다리 밑에 있어요. 추풍령 가기 직전에 다리 밑에를 가다가 갑자기 오지환이가 그래. 그때 오지환이가 이제 나이가 어렸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전도사님이 그래. 오지환이가 그때 엄마 아빠가 있잖아. 갑자기 그 다리 밑을 쑥 지나가는데 왜 언제든지 식구들하고 또 같이 놀았지. 아침에 술 먹었지. 그러니 몸이 얼마나 뻐근했겠어. 자, 운전대 하다가 기지개는 피들이야. 그러더랴. 그랬더니 핸들이 돌아가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차가 그냥 그 다리 밑이니까 이게 얼었던 거야. 차가 휘청거리더니 휙 해갖고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적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참 감사한 게 거기 우리 조카들이 서희가 탔었거든요. 우리 오지환이하고.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 시동생도 그렇고 10원어치가 안 다쳤어. 껄침도 하나가 없어. 근데 오 목사님하고 어머님하고 딱 둘을 두드려 패버렸어, 하나님이. 어머니는 그냥 제사 없애는 거 그냥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이고 그래 속이 뒤집어졌겠지 우리 어머니가. 그 심정 내가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렇지만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온전한 뜻이지. 안 그러나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본질이야. 또 오 목사님도 믿는 자로서 아버지 뜻을 헤아리는 게 본질이고. 근데 어머니도 그러지, 아들도 그러지. 그 술을 먹고 그런데 때고 나는 부엌 구석에서 재스러워서 울고 앉았고. 그러니까 둘만 딱 두둑히 팼는데 우리 어머니가 척추가 그냥 내려앉아 버렸네. 부러져 버렸네. 시어머님이 그 병원에서 또 입원해서 오 목사님도 입원해갖고 둘이가 이제 볼만해. 이제 뭐 움직이도 못해. 오 목사님도 이제 그때 오집사지. 아이고 징그러워 오집사. 그래갖고 이제 그 두드려 패 맞았는데 우리 어머니를 세상에 대소변을 받아내래요. 이 척추로 움직이면 안 된대요. 그 대소변을 받아내래. 아이고야 대소변은 우리 어머니가 가뜩이나 자존심이 억수로 강하신 분인데 저기 나한테 또 힙을 드러내주겠나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대소변 받아내시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어머니 체험할 때도 20일을 그 한 달을 그러고 계셔야 된대요. 그랬더니 야 나 괜찮다 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대소변을 보러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쩌시려고요? 내가 그랬더니 어머니가 괜찮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작전 기도를 하라 하더라고.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의 저 척추가 뼈가 붓고 저 척추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저 척추가 돌아오되 일주일 내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일주일 내로 이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영남교회 다닐 때죠. 근데 이 척추가 괜찮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태원이 말랐던 거예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래 멀쩡해졌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을 하셨죠. 우리 시어머님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매도 하나님의 이 대대 그 매를 버는 이가 나야. 알겠습니까? 매를 버는 이가 나라고. 축복도 나을 탓이고 저주도 나을 탓이고 매도 나을 탓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울고 부엌구석에서 그 울고 있는 저는 뭐 했어요? 그냥 우리 시동생들 모처럼 얼굴 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시집 식구들을, 시동생들을. 근데 좋아하는데 거기서 어쨌든지 간에 마음을 기쁘게 해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그런 우환으로 참 저기 다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동생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데 있어서 그런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꺼리낀 적이 없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봉고차가 망가져 버렸어요. 폐차를 시켜버렸어요. 폐차를 시킬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우리 오목사님도 우리 어머님도 그 정도면 기적인 거예요. 폐차를 시켰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6년이라는 세월 동안, 7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진짜로 밤낮으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기도 모임에서 쓰임 받았던 거예요. 하루에 기도를 3번 하는데 거기에 이 봉고차를 제가 운행을 해줬어요. 자영업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화장품 장사를 하면서 그랬는데 이 봉고차를 치면서까지 하나님은 뭘 사랑하더라? 영혼을 사랑하더라. 알겠어요? 그 봉고차는 저라는 사람이 사갈세를 못 면하는 주제에 그 봉고차를 사갖고 썼더라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다는 거. 근데 하나님 보기에도 그 봉고차가 얼마나 귀해요. 나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 봉고차를 쳐버렸어요. 왜? 우리 시어머님, 우리 오목사님, 또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영적인 계보를 있게 하시려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것을 쳐버리신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도 아이고 송집사가 예수를 억수로 잘 믿는 것 같지만 저 분명히 잘못 믿어. 분명히 잘못 믿는 게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 봉고차가 하나님이 저렇게 칠 수는 없는 거지. 저 분명히 잘못됐어. 신앙이 잘못됐어. 나중에 그 말들을 들었어요. 왜? 그 봉고차뿐만이 아니라 그 봉고차 치고는 또다시 봉고차를 하나 샀는데 그것은 살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그거는 더 새 차를 샀어요. 거의 90%가 새 차를 샀거든요. 더 나은 거 사서 또 봉사를 하게 됐죠. 그것도 나중에 오 목사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 또 건드렸어요. 그거를. 왜? 우리 가정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근데 그때의 교회에서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 신앙 잘못됐다. X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치임을 당할 수가 있어. 저럴 수는 없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승승장구해야 되겠네. 여러분, 사업보다도 돈보다도 여러분들의 육신의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치면서까지도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데 영적 계보를 잇고자 했는데 그 영적 계보가 지금 이어졌어요? 안 이어졌어요? 이어졌어요. 엊그저께 수요일날 오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몇 사람 돼요. 여러 사람들이 참 고맙다, 감사하다. 역시 송 목사님이 송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함께하고 송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수도 없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 증거가 아들로 통해서 확실하네. 아들로 통해서 확실하네. 그러니 뭐가 의심이 돼? 그런 소리를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신의 아들한테도 고맙기도 하고 내가 오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여보, 그때 오 목사님 제 옆에 있었거든요. 제가 설교를 듣고 오전도사님, 여보 참 누구 아들인가 참 당당함이 있다 그지? 그랬더니 그렇네. 근데 당신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했더니 에? 왜? 나를 통해서 저 아들 낳았잖아.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낳았지만 나라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다면 당신 가정에 이런 육신의 아들이 나타나나? 맨 자기 욕심만 바라는 아들만 태어났겠지. 그 종자가 그런 걸 당신 안 하나? 그랬더니 그런가? 맞아, 고마워.
고마워. 그러면서 입을 갖다 쭉 떼려고. 어이구, 그걸 하지 말고. 여러분, 저희는 번성할수록 범죄하며, 우리는 내가 좀 더 나았고 형편이 나았고 뭐가 좀 나았고 나아지면 이것은 뭐한다? 아버지 목적과 거룩한 뜻이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 사람이 부자 됐으면 좋겠어, 육신적으로도. 그래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육신적으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요, 이 사람이 영도육도 강건해서, 또 영도육도 강건하고 또 영적인 부자, 이 땅의 부자도 되어서 아버지 의를 이루는 도구 되주세요. 제가 그렇게, 왜? 목적이 분명해. 아버지 의를 이루는 거. 그래야지만이 목적이 나의 삶을 이끄는 삶이 돼야 여러분들은 사단이 안 건드려. 알겠습니까? 그것이 곧 썩을 것이라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육신이 등 따시고 배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8절 봅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을 안 먹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속죄제물 안 먹은 사람 누가 있냐고. 속죄제물을 먹고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제물을 먹는 자로서 결단코 육신의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데 왜 우리는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악에 두는다. 악을, 육신적인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왜 거기에 악에다 두냐고.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여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지금 이게 백성과 제사장을 동일하게 책망하는 말씀인데, 왜 제사장을 책망하냐? 지금 여기서 8절 9절, 여기서 지금 7절까지는 백성들이고 8절 9절 10절을 제사장을 두고 말을 하거든요. 제사장이 썩었으니까 백성도 썩었다 이 말이요. 근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저는 안 썩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썩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저는 안 썩었어. 내 확실히 분명해. 그거는 왜? 내 생명까지도 아버지 건 줄 아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제사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신적인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쓴소리를 하면서까지도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지도를 못해.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을 잘 섬겨 등 따시고 배부르도록 재물, 속죄재물 갖다 주고 속죄재물도 갖다 주고 그냥 잘 제사장을 섬겨. 그러면 그 재물이 많이 가져올수록 제사장은 등 따시고 배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 재물은 어느 때 백성들이 가져오냐?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없이 하는 게 하나님의 세우심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백성은 죄를 저지를수록 재물을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관하는 거야. 뭔 소린가 알죠?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외려 속에서는 제빼하면 관심 있다고, 즉 제가 은근히 속으로 더 지키를 원하는지도 모르지, 제사장이. 왜? 그러면 재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를 저질러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야 이 썩을 놈아, 네가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 이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래야 되는데, 어이구 집사님 고마워요. 아이고 집사님 신앙이 대단하네. 전번에는 죄를 졌고 조그마한 전번에 죄를 졌다고 그 염소 양을 한 10대 마리 데리고 갖고 오더니 지금은 그보다도 전번 죄보다도 더 악한, 연약한데, 더 악하지 않냐고, 더 약한데 지금 황솔 10대 마리 가져왔어. 야 집사님 신앙 대단하네. 대단해요. 뭔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썩을 놈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네. 제사장이 영적으로 안 서서 백성들의 죄를 방관하는 거, 제사장은 두드릴 팰 일인데, 거기다 대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등 따시고 배부르도록 자꾸 물질을 갖다 들이대니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죄를 물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행하면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 아니거든, 아니거든, 아니거든. 그러지 말라고. 죽으려고 환장했나? 그러니까 자꾸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성신을 거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자꾸 뭐예요? 해초를 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자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뭔 의미인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여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짓는 것을 그걸 용납을 안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죄를 짓는 걸 용납을 하면서 신앙도 하고 그걸 등 따지고 배부르게 자꾸 받아먹으면서 백성들의 그 허물을 자꾸 하나님이 용서 안 하는데 자기가 자기가 끌어안고 앉았냐고. 자기가 으쌰으쌰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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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이거 재물 내놨은 게 괜찮아 괜찮아 어디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러니 제사장하고 백성하고 똑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절 봅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를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즉 이들은 부모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를 들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해서 자녀를 낳았어. 근데 그 자녀를 왜 낳았어? 하나님이 왜 낳게 해? 영적 계보,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낳는데, 즉 이 부부지간에 얼레리 꼴레리를 해도 영적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백성을 수많은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뭐 예를 들면 8남매 9남매를 낳았어. 다윗이 말째고. 근데 그렇게 그 가운데 그 8명 중에서 9명 중에서 하나라도 쓰임 받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잘 들어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한테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아둘람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봐봐요. 사무엘상 22장 2절. 사무엘상 22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여기서 어린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작년 20세 이상을 두고 성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저기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었죠. 근데 그 아둘람굴에 이렇게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모여들었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아둘람굴이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만 모아들었어. 이 환난 당한 자를 그리스도께서 품었고 제가 품었어.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그 저주와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안 빠졌다라면 상상해 봤어요? 더 이보다 더 나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더 나아질 수는 있었겠지,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원수가 되는 길이잖아요. 우리 속에 어둠이 빠지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여러분들은 어둠의 각 가정의 저주와 어둠을 다 빼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제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제 몸을 빌려 쓴 거죠.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했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저한테 성령이 임하지 못했어요.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을 다윗이 그 다 품어줬습니다. 그때의 사울 왕으로 통해서 핍박을 받았던 정치 이정자들도 여기 많이 들었어요. 다윗을 추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들이 400명의 용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즉 다윗 나라, 통일 왕국, 그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갈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에 추대의 왕으로 온전히 이 400명의 아둘람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추대해요. 뭐한다? 이 통일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정치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역대의 우리 민족 중에 최고의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야. 왜?
그때는 분쟁이 없었거든. 등 따지고 배부르고 잘 나가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평강했거든. 평강이 흘렀어요. 다윗 왕 때는. 그 왕이 온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라고 이끌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희생을 당해준 자가 이 아둘람굴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들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공고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나 그런 자가 주님으로부터 사하심을 얻고 은총을 입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할 도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 봐요. 역대상 11절. 아니 역대상 11장 11절. 아니 역대상 11장 15절 19절. 역대상 11장 15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바위로 올라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빔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여러분 지금 30두목이 나오죠.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이 30두목 중에 세 사람이 다윗의 군사들입니다. 그 400명의 용사 그 저기 아둘람굴에 그 아둘람굴에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비딤을 골짜기에 진쳤더라.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베들레헴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빼앗기고 내가 적군의 나라에 있는 셈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좀 비유를 들면 돼요. 지금 베들레헴에 블레셋 그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야. 근데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뭐요? 성문 곁에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전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빼앗겨 갖고 있다고 블레셋 지역에. 그러는데 지금 다윗이 그걸 사모해서 하는 말이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참 고향을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성을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성문 밑에 베들레헴 성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물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들레헴에 그 은혜가 절절절절절절절절절 흐르는 그것을 너무너무 지금 다윗이 전쟁 중에 사모하는 거야. 우리가 전쟁 중이면 막 마음에 막 심란하고 불안하고 막 그잖아. 초조하고 그 가운데 뭐 이 하나님의 은총 흐르는 이 은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물로 비유를 든 거야 지금 물. 그러는데 이 다윗의 그 용사 중에 세 사람이 그 적군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샘물을 퍼다가 다윗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19절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붓고 그 물을 못 먹어요. 그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 왜 못 먹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내가 사랑하는 저 군사들, 내 눈에도 아까울 내 군사들이 세상에 생명을 걸고 또 온 저 물을 내가 어찌 먹으랴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접수시옵소서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참 제가 다윗 같은 장관이 되어 여러분들을 아둘람굴로 보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셨지만 살아났어요. 근데 다윗의 이 마음을 이 아둘람굴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다윗의 이 마음과 그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알고 위로해 주고 싶고 힘이 되어 주고 싶고 생명을 내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욕심 때문에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모아주세요. 정말로 주인의식을 가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집을 짓는 마음으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당신의 집을 짓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어찌 아버지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아버지를 그렇게도 내몰라라 한답니까? 내가 이거 성전 건축 안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시다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그렇게 회방하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너희가 어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모르느냐. 그 말 여러 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모르느냐. 당신네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이래. 그러면서 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왜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회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림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죠? 재림이 코앞에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 없이 주님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의 의도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성전을 져서 마지막 재림하는 데 있잖아. 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려고 그래. 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 내가 너한테 예배당을까지 줘서 화려하고 보암직하게 해서 너를 유혹했잖아. 그런데도 너는 네 육이 살아있어서 너는 그것을 내몰라라 했잖아. 뭐요? 예배당을 줘서 모든 이한테 기회를 그렇게 주려고 한다고. 너는 기회를 줬잖아. 내가 너 희생하기 싫어하는 것까지도 내가 사랑해서, 그것도까지도 내가 이해를 해서 너한테 화려하고 범직한 거 줘서 내가 너한테 제공했잖아. 근데도 너는 그거를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었잖아. 너는 그거를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걸 무시를 했잖아. 제가 아는 포항의 목사님이 지금도 자주 전화가 옵니다. 너무나 고맙다고.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작년 가을에부터 사역을 교회를 받아서 했나요? 지금 100가 이상이 불었답니다. 성도가 많이 부흥이 됐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그분이 주화장창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한테 배운 거였는데 그 배운 대로 내가 목회를 합니다. 영혼한테 영향력을 줍니다. 근데 그들이요 마음을 한결같이 열어요. 근데 제가요 목사님을 오로지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목사님을 드러내는데 송목사님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은혜가 차고 들어가면서 당신은 교회에 들어와서 뭐 성가대 지휘자도 생겼고 반주자도 생겼고 막 이렇게 다 생겼대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거기 한번 임마누엘 교회 한번 데리고 가줘요. 우리도 한번 임마누엘 교회 가서 한번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번 가보자. 한번 가봐라. 그렇게 계속 우리 교회를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받은 걸 갖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 성도가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고 치료가 되고 그런대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있다가 온대요.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 얼굴 보러 고맙다고. 그래, 그분이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있지. 목회를 하면서 오로지 나의 영적인 스승님은 송균현 목사야 그러기가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분은 능력과 파워가 배가 많아. 배가 아니라 10배로 많아. 근데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데 내가 이 몸이 쇠약해져서 한 번도 요즘에는 집회를 요구가 들어와도 안 나가요. 근데 내가 나가기로 했어요. 이 사람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내가 3일까지는 못해도 딱 이틀만 해줄게. 할렐루야. 아니 진짜 목사님 그렇게 해주실래요? 저 약속했습니다. 저하고. 이 사람은 내가 한 번 내뱉은 거, 말로 내뱉은 거, 입술로 내뱉은 거 한 번도 내가 거둬들인 적 봤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할렐루야. 지금부터 내가 우리 모두 주위에 다 얘기해 놓을게요. 주위 사람들. 그렇다고 난 안수를 안 할 것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역대상 몇 장 봤죠? 11장 봤죠? 역대상 11장 이 베들레헴 물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호세아서 10장 봐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치시리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무성해지기를 원하죠. 그 포도나무가 많아지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했대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을 받을 거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두 마음을 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즉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육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두 마음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이들한테 결단코 두 마음을 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이들의 왕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하나님은 이들의 두 마음을 품는 이들의 왕이 되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승승장구하지 않아. 엊그저께 오전도사님 그러대 수요일날 참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영도육도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맞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근데 육신적인 문제로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아니다 할 데가 없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 평강이 서감을 봅니다. 육신적인 거 갖고 애통할 일이 거의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잠언서 22장 7절에 부자는 잠언서 22장 7절 쳐봐요. 잠언서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구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엄청나게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구하고, 여기서 영적인 부자를 두고 말하는 거야. 영적인 부자는 이 땅의 것에 안주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안주하지 않아. 결단코 이 땅의 것 하나님께서 저 시부모를 모시고 또한 친정 동생들도 데리고 있었고 그러는데 제가 가정의 물질이 먼저였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글세로 변두리로 돌지 않았겠지. 근데 아버지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 털어 바쳤던 거예요.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던 저는 영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부자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거로 인식을 하고 아버지가 1순위가 된 저한테는 영적으로 부자일 수 있더라는 거지, 제가. 그지? 영적으로 이 부자는 내가 영적인 부자다 이 말이요. 또 물질을 왜 아버지 앞에 이 땅에 미련이 없어. 다 아버지 거야. 그러는 자는 영적인 부자인데 이 영적인 부자는 누구를 구한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저를 통해서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구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세요. 이 구하는데 뭘 구하냐? 이 땅의 걸 내려놓으십시오. 이 땅의 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오신 하나님이지 죽이려고 오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단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질 바라지도 않고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영적인 부자 되세요. 이 땅의 걸 내려놓게 되면 부자 됩니다. 그 영적인 부자는 이 영의 것도 구하고 영적인 가난한 자도 구하고 이 땅에서도 가난한 자를 결단코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물질을 준다 안 준다? 저 엄청나게 물질을 줬잖아요.
내가 어저께도 엊그저께 장 목사님하고 자제 보러 갔다가 그랬어요. 장 목사님 참 하나님 섭리가 대단하다. 그랬더니 뭐요? 의아한 얼굴 표정으로 뿅한 눈이 동그래 갖고 가뜩이나 우리 장 목사님 눈 예쁘게 생겼잖아. 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치동에서 참 그 집을 같이 사는데 뭐 시끌벅적하니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 하겠고 또 몸은 점점점 쇠약해지니까 네가 집을 져 갖고 나가거라. 그래서 집을 져 갖고 나가는데 제가 돈이 있었어 없었어. 여러분들 강치동 집 잡아 갖고 담보 잡아 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전세방 다 얻어주고 외려 나는 나갈 돈도 없었어. 여러분들의 그 심정 알아서 빨리 갚아 그것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그거 빚내 가지고 해주고 저는 진짜로 내 돈 낼 게 없었어. 참 제가 몸뚱이 어디 가눌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져요? 그랬더니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 같은 말을 하냐?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임마누엘 교회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래갖고 돈 다 줬고 1년 내로 빚 다 갚아줬고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네가 네 일하고 네가 내 일하고 이랬냐? 네가 내 일 해주고 내가 네 일 해주지? 아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할까요? 그러고 집터를 봤다가 주천에 그 집터를 본 거예요. 그 집터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딱 보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한 바꾼 에 거기가 양지 바르고 참 좋아요. 그 주천이.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아 여보 여기다가 집터를 하나 마련해 놓고 교회에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더라고. 하도 시달려서. 그러는데 그 터가 딱 보이는 거야. 하나님 저 집터가 은혜가 있어요? 저거 사기를 원하십니까? 아 근데 거기서 샘물이 팍 쏟아나더라고. 그 집에서. 그래서 아 저거 사라는갑다. 근데 저거 주인도 모르는데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찾아가서 아주머니 저 땅이요 저거 주인 아세요? 그랬더니 안 돼요. 바로 옆집에 산대요.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저녁에 하나님 그 집에 내가 주인 그 사람들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만 온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래 저녁에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소주를 한 2병 샀어. 소주를 한 2병 사고 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그 감동을 주더라고. 그래서 소주를 2병 사고 그래 찾아갔다. 그때 저녁에 한 6시쯤 되니까 여름이니까 봄 한 5월 달이니까 5월 달 4월 달이니까 저기 동네 어귀에 마을에 아줌마들이 나와 있더라고. 앉아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 땅 주인을 지금 만나러 왔다니까 이 아줌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들한테 가면서 저 땅 파세요 그랬더니 안 판대 아저씨가. 근데 할머니는 은근히 팔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 얼마 줄랍니까? 그래서 금을 먼저 말해야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터무니없는 금을 말하더라고요. 에이 그거는 좀 너무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오케이 그러더라고. 그 자리에서 팔겠대. 그래갖고 아저씨가 그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 제가 뭘 사갖고 갔지? 소주를 사갖고 갔잖아. 저 있잖아 성님들 이거 소주 한 잔 먹게요 그랬더니 에? 웬 소주요? 아니 근데 그냥 사갖고 오고 싶어서 사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그래 안주 있어 우리 집에 두부 오늘 한 서너 모 사다 한 3모 사다 놓은 거 있다. 그랬더니 막 다다다다 갖고 양념 뿌려 갖고 왔더라고. 갖고 이제 거기서 소주하고 이제 그렇게 먹은 거야.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야. 소주 한 2병 갖고 니도 한 잔 나도 한 잔. 그 아저씨가 마음이 움직이지는 거야 그 소주에. 하고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그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차고 들어갔어요. 그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 근데 그게 돈이 없었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농가주택 농가주택 그 뭐 그렇게 지면 보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남도 씨가 우리 가희 전도사님 아버지잖아. 그 조남도 씨가 식창에 다니는데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내래. 그러면 그게 저기 막 큰 1억까지는 받을 수 있대. 융자를. 그렇게 기뜸을 띄워주는 거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오전도사님이 집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전사님 이름으로 명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농가주택으로 딱 허가를 냈네. 그게 다 성립이 됐네. 그랬더니 나중에 딱 집을 지려고 딱 해서 허가가 다 떨어지고 다 하려고 하는데 농가주택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요. 왜요? 이렇게 된다더니 왜 안 된대요? 그랬더니 저기 당신 며느리가 선생이라서 안 됩니다. 당신 며느리가 선생이라서 안 됩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참 희한하네 진짜로 하나님이 언제 집지락 해놓고 농가주택으로 치면 된다더니 농가주택으로 진다고 그러면 된다면 농가주택으로 돼야지 왜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또 대출도 안 돼요. 주님이 웃는 모습이 구름처럼 이렇게 웃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야 네가 안 그러면 너 집 안 지잖아.
너 용기가 안 나서 안 짓잖아. 너 그렇게라도 하니까 네가 농가주택으로 질 생각하고 돈이 거기서 1억이나 나온 게 그래 집 지려고 하지. 야, 하나님도 있잖아. 우리한테 강권적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잘도 꼬셔. 희한하대. 아, 진짜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트러 못하면 하나님께서 방법론을 그렇게 제시를 해준다니까. 그러고는 안 된대야. 근데 뭐요, 이미 시작했는데 뭐 어떡해요. 에이, 그러면 뭐 하지 뭐. 아, 근데 그 많은 돈이 그 주천 집을 짓는데 공사가 참 오래 걸렸어요. 그 지하 주차장 그 50평 넘는지도 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잖아요. 아, 근데 그 기간 안에 세상에 그 돈이 다 지불됐다. 돈이 다 나왔다. 10원 장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 기적을 베풀어 주더라. 근데 뭔 말이냐, 야, 하나님께서 그 집을 안 했더라면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이 났을까. 그 집을 온전히 하나님 재단에 내놔버렸잖아. 그 10억이라는 남짓의 그 집값 집을. 여러분 10억이면 여러분들 10억 내기가 쉬워? 단 1억도 내기 힘들면서?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먼 훗날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성품을 알아요. 내 새끼는 안 그럴 것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주면 그 집으로 통해서 결단코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나한테 준 거야.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돼야 돼. 아, 저놈은 죽었다 깨나도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려고 저한테 사기까지 쳐가면서 그 집을 지라고 그랬잖아. 그 사기까지 쳐가지고 그 집을 짓게 됐는데 그 돈에서 임마누엘 교회 주춧돌로 들어가는 거야. 그 건물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억이라는 남짓돈이. 근데 그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알아들었어요? 그걸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 집을 안 졌으면. 근데 그 집을 짓는데 나 마음 상처 억수로 입었잖아. 우리 교회에서 별의별 말을 다 했잖아. 여러분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들, 내가 오늘 왜 이런 소리 하냐, 우리 그러지 마시게. 부자는 가난한 자를 구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됐느니라. 우리는 이 육신이 뭐요? 육신이 사단한테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빚이 청산이 돼야지만이, 즉 사단한테서 결박이 풀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육신이 죄를 졌어요. 그래서 육신을 걸머지고 육신을 짊어지고 육신을 끌고 있는 게 누구예요? 육신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고? 사단이잖아.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빚이 청산돼야지만이 뭐요? 사단이 내 몸을 빚진 자, 즉 뭐냐면 체주의 종이 안 돼. 여기서 체주는 사단이야. 알겠습니까? 왜? 사단이 내 죄로 물고 늘어지니까. 내가 죄로 하나님 앞에 내 죄로 내가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뭔 말인가? 사단이 내 육신의 주인이다. 근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죄가 청산이 돼야지만이, 빚진 그 청산이 돼야지만이, 나는 사단이 내 죄로 사단한테 결탁되어 있는데 이 죄로 결탁된 이 육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풀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응?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빚진 거,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거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빚진 것을 갚는 것이 하늘나라를 건설해주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 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까지 이웃을 위한 것이 어디 있어? 왜? 수많은 영혼들 천국 백성 되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많은 영혼들한테 예비된 길인데 그것같이 이웃 사랑이 어디냐고. 내가 우리 그 교회에 청년들 얼마나 예쁘냐고. 근데 그 청년들 예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역자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 사역자들 중에 청년들 저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단코 세울 것이다. 근데 그 설렘이 있어. 그 중에서도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 이름을 결혼해서는 미안하지만 명철이 전도사님 얼마나 이쁜 줄 아나. 진짜로 내 머리털을 뽑아 내 육신을 다 줘도 안 아까워. 얼마나 이쁜지 명철이 전사님이. 여러분 해는 대로 하나님도 여러분들 사랑해. 근데 명철이 전사님이 뭐 성전 건축 원금을 2억을 했어, 3억을 했어, 몇 억을 했어? 아니잖아. 근데 저 마음속에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당회장님 마음을 시원케 할까? 어떻게 하면 당회장님이 눈물을 씻어줄까? 어떻게 하면 당회장님 저 진흙을 빼서 나를 살려줬는데 저 은혜에 보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이 벌렁거리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심장 속에서 새 힘을 얻고 기운을 얻게 만들어줄까?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 한마디, 밴드 하나를 달아도 대화를 하나라도 애가 눈물이 철철철철철 흘리면서 그냥 그러는 거 보면 나는 자한테 한 것도 없는데 자는 어떻게 저렇게 크게 은혜를 간직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나만 줬어? 여러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줬잖아. 근데 왜 나만 그렇게 크게 와닿아서 아버지 고마워서 어쩐대요? 아버지 그렇게 고통을 겪어서 어쩐대요? 차라리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안 구원해 주셨으면, 나를 위해서 안 죽어줬으면 내가 이 고통에서 덜 괴로울 건데, 왜 내가 좀 잘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더 값지겠지만 내가 문열이 갖고 못나서 예수님의 값을, 그 핏값을 주고 살 그런 근덕지도 없어서 내가 너무 죄송해요. 몸부림을 치는 거 몸부림을 쳐 감사해서.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뭐가 미련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오늘 당장 죽어도 내 생명을 죽는다 할지라도 뭐가 미련이 있어? 오 목사님이 나한테 엊그저께 예배당 터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여보 애기들 보고 싶으니까 애기들 보러 갈까 그랬더니 입이 갑자기, 내가 몸 일하러 가자 그러면 입이 별로 안 기쁘거든. 탁 무거운데 애기들 보러 갈까 그랬더니 얼굴을 탁 봤어. 갑자기 눈빛이 빛이 나면서 입이 샥 올라가면서 막 행복해 갖고 죽는 거예요. 아들 보러 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대고 그랬어. 야, 저렇게 손자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송기녀를 저렇게까지 좋아했으면 개벽 났을 낀데, 손자들을 저렇게 좋아하는데 송기녀를 좋아했을 것 같으면, 저렇게 좋아했을 것 같으면 말을 다 듣고 개벽 났을 낀데 벌써 성령의 사람 됐을 건데 그랬더니 그거는 나도 할 소리요. 뭐를?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뭐 그랬더니 당신도 내가 오배 타고 오르난 같이 오르난하고 오배처럼 좋아봐. 그럼 개벽 났지. 참내 기가 막히네 진짜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민족들이 진짜로 대로주고 말로 받아. 그래서 내가 오 목사님한테 대를 받았는데 내가 말로 줬어. 뭘로 말로 줬냐? 지혜로 못 따라와.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어쨌든 당신의 사단의 밥이 안 되고 당신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쓴소리에 당신을 이끌고 온 거고, 나는 오배처럼 오르난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여자가 안 내려놓고 당신을 그 목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잘 되라고 쓴소리를 한 거고, 당신은 당신의 육신의 비호장 안 맞춰준다고 송기녀가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랬더니 참 그렇네. 왜? 찝어주니까 그때서 그렇네. 뭔 소린가 알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제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세요. 정말로 어떤 사람한테 그럽니다. 이 사람아, 자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참 아름답게 쓰임받을 도구고, 또 영도 욕도 행복해져야 하나님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나는 그 나라와 그를 우고하고자 하는 소리야. 이 사람아, 뭐 하나 해봐, 뭐 사업 하나 해.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잘 들어. 여러분들 각자한테 하는 소리니까 들을 기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주위에 옷가게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똑같은 상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나한테 그 말을 전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문딩이 지랄하네. 아이고, 잘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양말 가게가 한두 개요? 옷가게가 한두 개요? 신발 가게가 한두 개요?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한테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는 목적대로 쓰려고 하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사람의 탈을 쓰고 옆에 사람들한테 덕이 안 돼서 옆에 사람 마음 상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해.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목적도로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한결같이 복을 받고 살아난다는 걸 모르죠?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걸 못하면서 이웃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의 그 눈치는 그 사람들한테 이웃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해야 될 때는 왜 그렇게 잘 찾노? 하나님 앞에 좀 도리 좀 찾아봐라. 뭔 소린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도리를 찾아봐. 하나님 앞에 나의 관계성에서 도리가 돼야지만이 인간의 관계성에서 원활하게 풀려고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 못 가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못 가게를 해야, 저 사람한테 나하고 원수지게 저 사람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데, 천만에 내가 영도 육도 부자 돼야지만이 그 사람한테도 베풀고 그 사람한테 영혼을 그냥 팍 하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놓은 거야. 그 사람의 영혼이 사단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영혼이 건강해야. 그걸 못 봐요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장계전 목사님을 내가 예화를 들지만 조금 오늘 시간 좀 끌읍시다. 상관없잖아,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장계전 목사님이 저를 통해서 어둠이 빠졌어. 어둠이 빠졌는데 보통 빠진 게 아니야. 장계전 목사님, 성찬이 전도사님, 오영래 권사님, 사단도 내게 사단이 완전 본부야. 이 가정이 사단의 본부. 어마무시하더라고. 집까지 가서 신방을 했는데 집도 어마무시해 사단이. 이제 그 사단을 빼는데 오영래 권사님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아파트가 18층인가 그렇다나 쩐다나 그러는데 막 거기서 또 뛰어내리고 차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러면 사단이 너는 원그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래야지만이 제사함을 얻는다 간대야. 그래갖고 갖고 뛰어내리라고 네가 제사함을 그런 식으로. 아니 하나님의 제사함을 그렇게 주는 제사함이 어딨나? 그러면 네가 죄가 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18층에서 뛰어내려라. 사단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예요. 차에 뛰어들어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혜준이 목사님이 그때 한 세대에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엄마가 살아날 거냐고. 그래서 우리 최미정 목사가 또 한 세대를 다녔잖아요. 그래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엄마를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신분열, 정신병원, 뭐 온갖 기도원에 유명한데 다 쫓아다니고 안수를 받아도 다 안 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혜진이 목사님 기도 중에 버스 푯말 있잖아 앞에, 그거를 보여주는데 파란 바탕에 흰 바탕에 파란색이라나 어쩐다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원 이렇게 써놨더래. 남원. 그래서 하나님이 남원으로 가라고요? 남원이 어디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남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영래 권사님이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는데 단 10분도 가만 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귀신에 들려갖고 발작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셌어요. 근데 이제 혜진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엄마가 발작을 일으키는데 어떡할까? 남원에까지 가야 되려면 장시간 가야 되고, 그때 성찬이 전사님이 차 빼가지고 새 차를 끌고 왔더라고. 얼마 안 된 걸 끌고 왔어 성찬이 전사님이. 이제 차가 익숙치 않은 사람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성찬이 전사님도 대단해. 그 용기는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응? 근데 이제 그 차를 이제 끌고 왔는데 아니 그러기 전에 이제 남원을 가려고 작정을 했대. 그 다음 날. 그러는데 오영래 권사님이 그날 저녁에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너무 잘 알잖아, 그지? 귀신이 그러더래. 그 속에서 막 애통해하면서 나 큰일 났다고, 나 내일이면 죽는다고. 내일이면 죽지, 남원에 오면 죽어.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죽어. 나 큰일 났다, 나 죽은다. 슬퍼서 막 우는데 왜 그러냐니까, 나 죽어, 내일이면 죽어, 내일이면 죽어. 사단이 아는 거야, 여기 오면 죽는 거를.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발작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 수시로. 10분도 못 견디고. 그래 이제 태워 갖고 왔는데 세상에 집에서부터 자는 것이 여 앞에 떨어진 게 눈을 뜨더래야. 그것도 아침에 일찍 출발해 갖고 저녁에 6시 남짓 땡겨 도착했어. 얼마나 헤매고 왔는지. 근데 그때까지 잤대요. 생각을 해봐요. 단 6시간만 잔 게 아니야. 아침서부터 그때까지 잔 거야. 6시, 저녁 6시가 남짓 되도록.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둠을 빼는데 와, 무시무시하게 어둠이 나가. 근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학교를 가면 막 진액이 빠져갖고 온몸에서 막 탈탈탈탈탈탈탈탈 떨어박고 한기가 들고 막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사물이 안 보이고 이 길을 빼고. 근데 세 사람 다 그렇게 이제 어둠이 많아 이제. 그러니까 오영래 원사님 다 빼놓고
나중에는 이제 오영래 권사님이 이제 마지막 나갈 쯤 된 게 막 발악을 해가지고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밖에다 창문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유 여보, 아 이보시오, 이보시오, 여기 사람 죽이는 데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지나가는 어디 사람 없어.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 좀 살려달라고요. 그래. 그래갖고 우리 최 장로님하고 막 주위에서 막 다 붙들어. 아따 기운도 쉬어, 엄청 쉬어. 체구는 조그마하면서 딱 붙들었어. 막 침을 뱉어대요. 막 침을 뱉더니 이제 붙들은 게 이제 뭐 입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침을 뱉다. 이뭐 주둥이를 어디 갖다가 침을 뱉다 팍 때려버렸어 내가 주둥이를. 그러고는 이제 어둠에 빠졌어. 그랬더니 이제 그래 한 열흘 안에 다 빠지고 오영래 권사님 정상이 됐어. 정상이 돼갖고는 수집어서 얼마나 여성다워 우리 오영래 권사님. 수집어서 어떻게 이쁘든지 그러는 사람이 주방에서 그래 봉사를 하고 신발도 얼마나 깔끔한지 신발도 차차차차차 어지러 놓고 그냥 저는 신발을 버리면 한쪽이 저쪽이고 한쪽이 이쪽이 가고 제가 좀 그래요. 근데 그 신발도 다 놓고 참 진짜 오영래 권사님 하나님 앞에나 저나 참 기쁨 참 많이 줬어요. 근데 그렇게 어둠을 빼는 이 세 사람을 다 둘을 앉혀놓고 이제 어둠을 빼는데 그게 이제 며칠 내로 뺐지만 저는 얼마나 충격이 갔는지 육신이. 근데 뭔 말을 하고자 하냐? 혜진이 목사님이 그때 하는 말이 있어. 여기서 계속 선포되는 게 여러분들이 듣다시피 이웃사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혜진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회장님 그때 전도사 때도 장회장님에서 하나님의 호칭을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구별시키라고 아예 당회장님이라고 불렀거든. 당회장님 있잖아요. 전도사님, 당회장님 그 저기 뭐야 그렇게 이웃사랑을 선포했으니 제가 지금 학교에 등록금을 넣어놓은 지가 지금 한 달 안 됩니다. 근데 그 등록금을 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까요? 근데 내가 머리가 팽 잡아 돌리겠더라고. 왜? 저 썩을 놈 지랄하네. 응? 세상에 빚진 자, 빈궁한 자가 바로 나요. 그 사역을 하면서 사지가 달달달 떨려가면서 신학생들 저기 뭐 봉고차에 싣고 신학교 다니면서 그 저기 가난한 저기 뭐야 그 어려운 사람들 다 미기고 재우고 끌어안으려고 하니 죄정이 보통 들어가. 그거를 끌어안는 걸 도와주는 것이 진정 이웃사랑 중에 이웃사랑인데 그거는 안 보고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그 수업료 달라고 이번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 줄까요? 아이고 쪼잔해라. 저렇게도 앞뒤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나 못 헤아리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을 살면서 이웃사랑의 관계성에서 보다도 먼저가 하나님이야. 이웃사람한테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쁨 도가 되는 게 먼저 1순위요. 그러면 이 땅에 체면 차리고자 하는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이 살려. 하나님께서 저 예배당에 집들이고 우리 형제간들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그 돈 나눠서 우리 식구들한테 주지 그거를 예를 들면 하나님을 줬다는 식으로 그 집들이고 더 시집 식구들하고 이제 시동생들하고 삐끄러졌지. 우리 시동생들은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나한테 안 줬다고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근데 그 집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삐뚤어졌어요 시집 식구들이. 나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시집 식구들이 더 삐끄러진 거야 주위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가운데 가슴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해서 나는 순종을 한 거거든. 순종을 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 집을 홀딱 드렸는데 우리 시집 식구들하고 더 멀어졌네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시집 식구들이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전세방이라도 다 얻어서 사랑했어요. 저만 사과세로 살았어요. 시동생들은 거의도 다 전세방을 시작해 해줬어요 이게. 그러는데 우리 시동생들은 이제 살다 보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지.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요 육신의 형제들의 그 어렵게 사는 그 형편들을 제대로 그 욕구만을 채워주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을 드린다고 일했던 것이 참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지만 이게 참 덕이 안 됐는가. 우리 시집 식구들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멀어졌네요. 오전도사님이 부모를 떠나서 전번에 우리 교회하고 부딪히는 것들 때문에 뿔따구가 있는 대로 낳는가 어쨌는가 보따리를 싸고 갔어요. 그것도 생수통에다가 돈을 조금씩 모아놨는데 그 1,000원, 2,000원, 100원짜리 그 돈이 없다 보니까 그걸 끌어안고 갔어. 이제 도망을 갔어. 그랬는데 그때 컴퓨터도 가지고 가고 갔더라고. 오늘 저는 간증을 처음 들어서 그저께 수요일 날. 그런데 거기에서 뭐 방도
뭐 잠자리 뭐 저기 뭐 사업체 뭐 그거 해결됐다고 그랬잖아. 나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간증에 들었는데 그걸 사단의 계교라고 생각하고 또 왔다고 그랬잖아. 어? 하나님께서 누구야? 또 누구지? 그 누구 선지자지? 다식스로 가라는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지? 그 사람한테? 예? 느네이루로 가랬는데 다식스로 가는 제 배가 그쪽으로 가는 배가 착 대기하고 그러고 있다. 그거 탔으면 하나님 뜻이었어 안 뜻이었어? 너무너무 순조롭게 일이 풀리는 거야.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사단은 뭔 소린가 알아요? 느네웨루로 가는데 다식스로 가는 배가 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마침. 근데 그거를 요나가 끝까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존산 이제 그 간증을 들었듯이 그 생수통을 끌어안고 이제 그래 도망가서 그랬듯이 그 숭숭장구한다고 그래서 세상 방법이 널널하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 섭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단이 이 장신의 백성으로 끝까지 눌려놓으려고 육신의 것이 더 잘되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결단코 저도 여러분들도 희생되는데 목적을 둔다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을 다 드렸는데 집까지 몽땅 다 드려버렸는데 시집살가하고 멀어지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잘못됐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 시동생들 마음을 만져줬어야 되는데 참 이게 뭔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나? 근데 저는 시동생들한테 많은 금액은 아니라도 수시로 돕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안 도왔다고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했는데 이게 시집 식구들하고 시동생하고 멀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전번에 예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큰 호수를 보여주더라고. 이 호수를 보여주는데 이 호수에 제가 돌을 하나를 탁 가운데다 던지더라고. 호수로 돌을 하나를 던지니까 이 돌 던진 그 파장, 물결 그 파장이 돌 던진 그 부분에는 파장이 이렇게 크게 있지만 가상으로 갈수록 더 옅어지잖아. 근데 이게 호수의 가상의 중간쯤도 호수 가상이커녕 중간쯤 오기도 전에 이 파장이 없어지더라고. 이 파장이 그 둘레만 있고 없어지더라고. 이걸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딸아, 네가 네 시동생들한테, 네 친척들한테, 네 이웃들한테 육으로 하는 것은 요것밖에 안 돼. 호수 가운데 돌 하나 던지는 것밖에 안 돼. 근데 내가 하면 이 호수가 뭐야? 밑에 물이 우르르 뒤집어져.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들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땅이 부자 되는 거야. 영적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를 이룰 제사장이야. 축복이 너로 통해서 가.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자들, 네가 기도하는 자들, 네가 제사장에 온전한 서 있다면 네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한결같이 다 살아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이 옷가게를 하는데, 저 사람이 신발가게를 하는데, 저 사람이 양반장사를 하는데 바로 옆에서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역시 그 의리가 있는 줄 알아. 야, 의리를 지키려면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켜. 하나님의 마음 안 아프게 하는 게 의리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그 목적이 있어. 근데 그 목적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육으로 의리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하고 쎄쎄쎄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영도 육도 팍 하나님의 사람인 걸 세상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또 세상에 그 사람을 드러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애착갖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나하고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하고 말을 섞는 사람들까지도 사단이 다 빠져버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요? 빚진 자다. 그 빚진 자는 결단코 빚의 액수를 아느냐? 빚진 자요 액수를 아는가? 이게인데 액수를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이 액수, 빚진 거의 액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 이 빚진 거의 액수를 안다면 어거지로라도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거지라도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빚진 것이 뭐요? 청산이 되므로 사단이 나를 육을 못 잡고 놀아.
우리 가족 대대로 우한 산 넘고 산 이게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때문에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일가 친척들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 또한 성도들까지도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뜻과 거룩한 그 본질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빚진 자요 그 빚을 아는가 액수를 아는가.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그 액수를 모릅니다. 빚진 내가 얼마나 빚을 졌는데 그 빚의 액수를 모르고 있으니 액수를 갚을 생각도 안 하고 그 액수를 갚을 생각을 안 하니 나는 끝까지 사탄으로 통해서 묶여 있습니다. 내 가정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미래가 없습니다. 손자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가 끝나는 건데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단코 빚진 자는 그 액수를 알아야 되고 그 액수의 값은 정말로 주님 나라를 건 사람으로 그 액수의 값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깨닫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동역자들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좋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진짜 주님의 종들이 세상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보옵시고 결단코 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되 두 눈에 눈을 빼지 않고 가슴이 서글퍼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타인에게 주의 종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셔서 주의 종의 가정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일어나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얼마나 시달렸고 얼마나 손해를 받고 그거를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거를 아시기에 주님의 종들에게 종들의 또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종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영의 것도 복을 주고 이 땅의 것도 복을 주고 새끼들한테도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작정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차고도 넘칠 수 있는 그런 취할 수 있는 그런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쏟아부으신 그 담배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손해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손해보는 것을 선택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그래야 문 영혼들한테 나눠주고 아버지 그러한 영육간의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으로도 우리가 이웃한테 베풀면 아버지 그 이웃들을 아버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심장으로 수많은 영혼들한테 아버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주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주님의 기쁘신 뜻에 통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육도 건강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두 번 다시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없도록 주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못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나음을 입지 못합니다. 주님의 종들의 이제는 진리 가운데 머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 고집 질병 다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의 종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축복 속에 온전히 한결같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녀들의 앞길까지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가정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실지어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걸로 이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큰 전기를 다 끌어다 놓으셨는데 전구만 우리가 끼면 돼. 그러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그 흥부를 보여주셨는데, 흥부의 지붕에 박을 수없이 갖다 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따다가 타기만 하면 복이 오는데, 그것을 발로 차거나 그냥 내팽개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갑상선, 기관지, 간, 방광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해 놨고, 그리고 전기의 고압선을, 하나님 발전소입니다. 전기의 고압선까지도 다 끌어다 놨더라.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전기 따만만 키면 되는데, 전구만 키면 되는데 전구만 키는 것도 안 안락하더라.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큰 축복, 영적 계보를 입고 손자들까지도,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 주고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생에 뭘 남길 것이요, 아버지 앞에 희생한 것만이 자손 대대로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63빌딩을 나눠줘봐. 그게 유산의, 가정의 유산의 간증거리가 되는가. 근데 내가 그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을 짓고 저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저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회를 줘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 그거같이 제대로 자손 대대로 간증이 없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당을 세우기 직전부터 하나님 그 환상을 주셨어. 우리도록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그 세계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기를 다 끌어다 놨는데, 너는 뭐요? 전구만, 네가 역할만, 불만, 전구만 달면 되는데 네가 그것도 안 안락하냐? 그 축복을 예배했는데. 그리고 다음에는 흥부 지붕에 박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거를 끌어다가 내려가지고 박을 타야지만이 보화가 나오는 거지. 네가 왜 그 복을 다 예배했는데 끌어다가 네가 박을 왜 안 타? 왜? 박 타는 수고가 있거든. 전구도 다 맡기는 수고가 있거든. 네 수고는 간 조금이야. 내 수고는 어마무시해도 주님이 지금 천을 만을 해주고 우리는 단위 1%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싫다고 그래. 주님께서 다 주신 걸 돌려도 잠깐만 이용하자 하는 거잖아. 가져가는 거 아니야. 나도 이용했어. 하나님이 내 집도 이용했고 내 삶도 이용했고 내 육체도 이용했거든. 근데 이용한 만큼 제가 육신에 엊그저께도 종합검진 받으러 가서 싹 받았는데, 왜? 오 목사님이 보채싸, 이게 몸이 기력이 이러니까 행여나 뭐 병이 있을까 봐. 근데 머리 끝에서도 발끝까지 적나라하게 피 맑고 깨끗하고 정상이고. 근데 뭐다? 진액배에서 마음고생 때문에 폐가 지금 염증이 있게 오고 폐가 있는데 쫄아들었고 이러잖아. 그거는 내가 마음이 행복해지면 저절로 벌어지고 폐도 염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박만 타기만 합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갑상선, 기관지, 간, 방광. 이거 다 이외에도 다른 것도 고침받습니다.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심에 우리 뭐 영도 다 고쳐주셨지 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